선하신 주님, 사랑과 자비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악을 분별할 일이 있으면 어떠한 욕망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때면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의지하는 법부터 배우게 하옵소서. 혹 실수하여 넘어질 때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원치 않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때면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깊은 수렁에서라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 때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이지만 다른 길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6.25 전쟁으로부터 7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와 그날의 참혹했던 기억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 또한 그 피해를 오랜 시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과 도움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분노를 딛고 함께 평화 통일을 염원하게 하옵소서. 다른 한편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과 북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움을 넘어 오히려 무관심해졌고 한 민족 한 형제가 아닌 불편하고 위험한 적처럼 여기며 더욱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다시는 이 땅에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리심 아래 한반도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평화통일의 새날에 자유와 평화를 주신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며 무기를 개발하고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침략하고 결국 생명까지 빼앗고 마는 그 폐악한 길에 서 있는 이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큰 수해로 안타깝게 떠나보냈던 귀한 생명들과 또한 큰 피해에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일들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었던 곳들의 복구가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로 다시 장마를 맞게 된다고 하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큰 피해가 없게 하시고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 어쩔 수 없이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욱 치솟은 전기세와 물가로 인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깊은 밤 무더위 속에 잠들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높은 공과금에 버거워 생계를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빠른 회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학업 중인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이끌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말씀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어제 갑작스러운 대동맥 박리로 수술을 받으신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밤 긴 수술 시간 동안 권사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수술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회복 중에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사 위로하시고 더욱 큰 믿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욥에게 재난이 내렸다 하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2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찾아온 이 친구들이 보기에 욥의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듣던 소문보다 더욱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밤낮 7일 동안 욥의 앞에 앉아서 같이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친구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함께 앉은 중에 먼저 욥이 입을 떼며 탄식을 하였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욥의 탄식에 대한 대답인지 이번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7일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의 처음 부분은 지난 토요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평소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엘리바스는 욥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 6절은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을 당하자 기가 꺾이고 매를 좀 맞았다고 이렇듯 허둥대다니 될 말인가?
자신만만하던 자네의 경건은 어찌 되었고 자네의 희망이던 그 흠없는 생활은 어찌 되었는가? 욥은 위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가 보기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말도 못하게 힘든 상황이지만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욥은 평소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이라고 한다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것이고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욥의 모습에 실망을 했는지 욥을 깨우쳐주고 싶었는지 엘리바스는 어떠한 위로의 말 대신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욥이나 또 이미 죽은 그의 아들과 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었는지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었으며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을 이 욥을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저앉아 탄식하고 있던 그 욥을 향하여 더욱 엄한 말로 겁을 주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갑자기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작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는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왔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향해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로운 체험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마치 이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하고 이기고 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던 일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하는 신세에 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의 그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이 욥처럼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이게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절 3절의 말씀에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래서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고통과 환난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게 되는 법입니다. 자신의 신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큽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욥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들은 이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이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그 조용한 소리를 들은 엘리바스는 몹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기질과 감정까지도 뼛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흔들리다, 뼈마디가 흔들렸다라는 것은 정말 몹시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공포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과식을 좀 많이 하셔서 집에서 좀 저녁에 토하고 많이 힘들어했던 적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집에 아이들이 많이 어렸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아빠 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아빠 괜찮다고, 별일 없으니까 괜찮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빠 코로나 걸린 줄 알고 자기들도 코로나 걸릴까 봐 그렇게 무서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아빠가 많이 서운했겠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19야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있지만 초반에는 그 공포심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날고 있는 비행기의 문을 갑자기 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떨림은 그러한 공포와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바로 경외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그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소리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영적인 존재가 엘리바스 앞을 지나 서 있는데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특별합니다. 형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테무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보통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또 아니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떠한 형상을 나타낼 때 테무나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모양은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였지만 어떠한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의 말에 권위를 더욱 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자신의 말에 힘을 싣기 위해 권위의 힘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했든 또 의도하지 않았든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권위와 설득력을 가지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지금 어떠한 계시를 받았습니까? 계시의 내용은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 계시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피조물, 특별히 사람이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미약함, 덧없음,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의 그 원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단지 흙입니다. 흙에서 지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갈 뿐인 허무한 존재입니다.
세 번역으로 1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이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 그것은 좀 그렇고 하루살이랑 동급처럼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되면 언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존재감이 미미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장막에 비유되고 있는데, 장막줄이 뽑힌다는 것은 장막을 걷어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튼튼히 잘 서 있는 장막처럼 보여도 그 장막줄을 뽑아버리면은 언제 서 있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폭삭 무너져 버리는 것이 장막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오면 뽑을 때는 너무도 쉽게 뽑혀 옮겨지고 마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어떠한 영적인 존재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약합니다. 하물며 흙과 같은 존재, 하루살이와 동급처럼 여겨지는 쉽게 사라질 뿐인 이 존재, 사람에게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이 그것은 의심할 것이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정말 욥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인가라는 점입니다. 아니면 단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자기가 체험했던 그 계시의 권위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피조물인 사람은 덧없는 존재이다.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피조물의 미약함을 모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욥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굳이 다 알만한 내용을 전하면서 여기에 계시의 권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 털이 쭈뼛할 만큼, 그러한 표현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신비로운 체험이 가지는 권위를 사용해서 비탄에 빠져있는 욥을 향해서 가르치고 또 꾸짖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이루의 사람이었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욥은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위로와 격려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주저앉아 있는 이 욥에게 더 큰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꾸짖는 가르침으로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설명 가운데에도 나와 있지만 이전에 엘리바스에게 주신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하고자 했던 이 사탄의 계획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따로 엘리바스에게 욥에게 이러한 말을 전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여 주셨을 그러한 리도 없을 것입니다. 엘리바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두려워 떨었으니 욥도 지금 엘리바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두렵고 떠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흙처럼 바스러질 존재, 정말 사라져버릴 하루살이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너와 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굳세게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8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미약한 피조물된 존재의 연약함을 알라 하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많은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